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눈물을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시는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시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하는 다시 한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 성을 잊으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다시 한번 하면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 성을 잊으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1절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영혼은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다시 한번 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은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마지막으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 아동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 주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나오게 하시고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주의 사랑하는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아버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뿐만 아니라 주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아동부 가운데 주님 크신 능력과 축복을 더하여 주사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시간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변화될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아버지 그 시간을 주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함께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사부 예배를 팔남선교회와 21여선교회 인리치로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웃리치로 찾아갈 수 없지만 성령 안에서 인리치로 연결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우섭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귀한 은사를 통해 전도의 길을 열어주실 때에 귀한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원내동에 세워주신 은혜와 진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방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발람선교회 헌신의 제목 세 가지. 하나, 교회와 인리치로 섬기겠습니다. 하나, 교회와 여러 명교회 재정으로 후원하겠습니다. 하나, 교회 시설 관리로 섬기겠습니다. 20일 여성교회 세 가지 헌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인리치 교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여름신앙 주간의 온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여 은혜 받는 일에 함께하겠습니다. 하나, 교사들 대면한 그릇 대접에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팔남선교회 21 여성교회에서 손을 들어서 축복하면서 섬기고자 결단하는 이 세 가지 헌신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소서. 이들의 삶과 기업과 또 가정을 지키소서, 열어주소서. 주님 한 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팔남선교회 21 여성교회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복된 일들을 매일매일 이 자리에서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인리치를 헌신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교회학교 여름 신앙훈련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세 있는 일들에 주님 더하는 일들을 우리 선교회, 남녀 선교회들이 함께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선교 회원들에게도 이 마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눠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나눠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들을 통해서 더 귀한 역사가 계속 만들어지게 하소서, 나타나게 하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여 주소서. 아버지. 자, 팔남선교회 그리고 21 여선교회, 여러분 박수로 한번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 시간은 김우선 목사님이 나오실 거예요. 원내동이라고 하면 저기 이제 관양대 병원 거기 지나가면서 진잠, 옛날 말하면 진잠에 거기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목회한 지 10년 되셨어요. 10년 된 목회를 늦게 하셨어요. 40살 넘어서. 여러분 혹시 주변에 연극 영화과 졸업하신 분, 그래서 연기하신 분 본 적 있어요?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신대원에 들어오셔서 목회를 하시고, 사모님은 또 무용과 시립무용단 출신이셔. 보신 적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저기 하여간 시립무용단이 있긴 한데 이런 분이세요. 그런데 이 간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아들과 함께 공유하는 아들과 함께 서울대 병원에 가서 별 심사를 다 한다네요. 이게 짜고 하는 건지 억지로 뒤통수 때려서 하는 건지 이런 거 다 검사한대요. 보통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하는데 지난 봄에 또 이렇게 1차로 간을 다 절제를 했는데 또 재발이 돼서 이렇게 발견이 돼서 이런 과정인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지금 잠깐 나누면서도 난 솔직히 실감이 안 나요. 근데 목사님 당신은 어떻겠어요? 지켜보는 사모님은 어떻겠어? 그런데 이 마음을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이 하나님께서 마침표 딱 찍은 게 아니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우리에게 나눠줬으면 이 인리치 사역에도 너무너무 귀한 일이 되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기꺼이 오셨어요.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눠주실 텐데, 김우선 목사님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여요. 근데 굉장히 중증이세요. 지금 말하자면 중환자신데 이렇게 기꺼이 오셔서 또 말씀을 나눠주신다고 해서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마음 열고 또 이따가 기도도 같이 할 텐데, 이런 수술하고 치료하는 과정 이 이후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연결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선 목사님 나올 텐데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시간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저기 앉아서 여기를 바라보는데 뭐가 생각났냐면요, 하나님의 지성소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성소를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뜰만 밟다가 돌아간다고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구약에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생긴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우리 성도들을 우리 하늘빛 교회 성도들로 보낼 때부터 이 날을 예비하셨어요.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우리 목사님 여기 이제 시설 열심히 작업복 입고 일하실 때 목사가 되려고 이렇게 공부 마지막 목회 심사를 앞두고 논문 심사를 앞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목사님 만나 뵀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식사도 나누고 그랬던 경험인데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오늘 차를 타고 오는데 하늘이 얼마나 예쁜지요. 구름이 새듯하더라고요. 한 폭의 그림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도착한 여기가 하늘빛 교회인데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동네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동네에서 믿음 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부러운지. 그래도 오늘 저에게 이런 은혜 주셔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저는 늦게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처럼 한 15년 전에는 거기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는 우리 동기들 중에서는 가장 빨리 권사가 되어서 이제 권사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종으로 부르셨죠. 저는 신앙생활 30여 년 하면서 제가 천국까지 못한다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머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갔고 어려서부터 11조를 빼먹은 적이 없고, 물론 가끔 몰래 500원 주면 조금 까먹고 뭐 그랬던 적은 있지만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어머님이 권사님이고, 그래서 저는 천국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이 살아봤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늘 강단에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주셨거든요. 그때마다 그 전날 술을 먹고 얼굴이 빨갛고 술 기운이 아직 채 가시지도 않았지만 아멘 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로받고 또 나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어릴 때 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란 그 가정입니다. 여러분, 입신이라고 아시죠?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의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오셔서 임종 예배를 드려주셨어요. 할머니는 돌아가셨는데 7시간 만에 그분이 다시 깨어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밭에 가서 배추를 뽑으면서 장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7시간 만에. 그러고서 할머님이 천국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천국을 보여주시더라고. 그리고 할머니를 모시고 오솔길 같은 시골길을 걸어가더니
작은 초라한 초가집을 보여주면서 여기가 너의 집이다 그러더래요. 할머니가 항의했대요. 난 10년 동안 십리기를,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속회 예배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다녔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왜 여기가 내 집이냐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넌 살아생전에 한 명도 전도를 못했대요. 영혼 구원을 못한 거죠. 물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예수님 앞에서 울며 불며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큰아들은 예수님 믿는데 작은 아들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구원받게 내가 전도하고 죽을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살아난 게 7시간 만에 깨어나셨다 그러더라고요. 뭐 간증은 개인적인 거니까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머리맡에서 장손이거든요. 울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들었죠. 평생 죽을 때까지 까먹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죠. 그 7시간 만에 깨어나신 할머니가 간증하시면서 그때 바로 동네 수십 명이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미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진, 물론 그것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런 집인 줄 모르겠지만 그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귀에 있을 때 복음 전해서 정말 코로나 팬데믹이지만 정말 빈자리를 채우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가정에서 정말 간증이 차고 넘치는, 또 아버님은 제가 살아계신 분들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신앙인입니다. 저는 그분의 삶 속에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많이 발견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계시죠. 그렇게 보며 자랐는데 저는 방탕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삶은 너무나도 타락했습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그리고 세상 친구들이 하지 않는 것까지도 저는 즐기면서 했었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되면 찬양대 자리에 서서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것 같은 그런 목소리로 노래도 했고요.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안 계실 줄 믿지만 혹여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어머님은 새벽 기도 나와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매일 아침 울면서 하나님, 우리 큰아들 구원해 주세요. 큰아들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나는 주님 만나서 교회 다니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은 우리 큰아들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날도 새벽까지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그저 새벽 4시까지 그렇게 지나다가 어머님이 소원이라고, 내가 어떤 선교단체에 돈을 내놨는데 너 꼭 한번 가서 좀 은혜 받고 오라고. 그래서 그 말씀 순종해서 새벽 4시에 집에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데 대문을 열고 나오시는, 새벽 기도를 떠나시는 어머님, 아버님을 보게 되죠. 그리고 제가 강원도 원주가 집이었는데 이 대전의 어떤 단체에서 운영하는 선교단체의 집회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집회를 참여하고 저녁이 되었는데 우리 조에 휠체어를 타고 있는 전도사 동생 친구가 저를 부르더니 물어봐요. 형,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 기도 안 차는 얘기죠. 30여 년을 교회를 빠지지 않고 11조를 빼먹지 않고 그렇게 다녔던 나한테 하나님 믿냐고 물어보는데, 그런데 제 입이 그럼 믿지,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입이 닫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할 수 없더라고요.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는데 그 친구가 한
1시간 넘도록 창세기에 시작한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경 전체를 풀어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다시 물어봐요. 형, 이제 예수님 믿을 수 있어? 그때 제가 펑펑 울었어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제가 믿는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을 나는 하나도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내가 했던 그 찬양과 기도와 예배는 종교 의식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나는 구원받은 줄 알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건 눈물이 아니에요. 오열이에요. 오열.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와 조그만 사업을 했는데, 가구점을 했는데 배달을 나가다가 찬양을 틀어놓고 오열이 나와서 눈물이 앞을 가져서 운전을 할 수 없어서 차를 길가에 세워놓고 울면서, 하나님, 나 구원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 이제 나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나 같은 사람도 주님 구원해 줄 수 있나요? 그렇게 울면서 운전하지 못해서 그렇게 울다가 가게로 돌아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술 먹고 다닐 때는 술 취해서 오전에 술이 안 깨서 누워서 손님 오는 것도 싫고 그냥 누워서 소파에서 오전을 보내고 그랬던 삶이, 이제 주님 만나니까 손님 없는 시간은 주님과 나와 교제하는 시간으로, 사랑의 대화 나누는 시간으로 기타를 들고 찬양하면 그저 눈물이 쏟아져서 그냥 찬양을 다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 아니 내가 신학을 배운 적도 없는데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읽었던, 별로 읽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그렇게 교만했던 내 자신에게 하나님은 들어오시고, 또 그때 은혜 받았던 그 자리에서 10여 년 넘게 담배 피우고 그 인이 끊어지지 않아서 몇 번씩 끊어보려고 노력했지만 끊지 못했던 그 담배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바로 그날 끊어지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주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아까 목사님이 잠시 말씀하셨지만 저는 대학 때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어요. 도저히 두 집안은 결혼할 수 없는 집안이에요. 기독교 장로님의 뿌리가 있는 장남, 그리고 불교 거의 보살집 막내딸, 애지중지 길러서 무용과, 졸업 맡으니까 대전 시립 무용단 취직해서 앞길이 창창한 여인, 결혼할 수 없는 사이예요. 그리고 저는 1년 만에 서울로 취직을 해서 올라가서 연기하겠다고 하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살죠. 그런데 우여곡절에 서로 사랑하고 결혼 안 시켜주면 죽겠다고 얘기하니까 스님이 결혼하면 헤어진대, 이혼한대요. 그리고 둘 중에 한 사람 죽는데요. 그러니까 엄마가 결혼 안 시키려고 하는데 딸이 죽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가서 결혼을 하되 1년만 살아. 가서 1년만 살아보고 힘들고 그러면 돌아와. 그러셨대요. 다행히 결혼식은 교회에서 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남편이 나 하나 보고 강원도로 시집 왔는데, 장로님의 아들인데 저는 매일 밤마다 술집에서 친구들하고 술 먹고 술이 취해서 새벽이 돼서 집에 돌아와서 잔소리하고 술 지정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말이 안 되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자녀들은 그런 자녀 없나요? 창피해서 말 못하는 그런 자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혼하재요. 근데요, 너무 아내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이혼해요? 미안하긴 하죠. 그런데 제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정말 제가 교회 앞을 담배를 물고 돌아다니는 청년이었지만 이제 거듭나서 요 찬양팀처럼 여기 앞에 서가지고 마이크를 들고 찬양을 하려고 하면 찬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눈물만 나오고 내가 어찌 이 강단 앞에 서서 찬양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냥 시큰 울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 같이 우는 거 당연하고 우리 권사님들 같이 울면서 그래 저 탕자가 돌아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같이 울고 같이 은혜 받고 그랬다고요. 근데 사랑하는 남편이 이제 술도 안 먹고 예수님 사랑했더니 마귀가 아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남편을 빼앗기기 싫어서 이제 진짜 이혼하재요. 가서 교회 가서 찬양하는 것도 막아요. 그게 싫은가 봐요. 그래서 제가 결단했어요. 너무 사랑하죠. 하나님, 우리 아내 너무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 찬양됐으면 너무 행복해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아내가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미워해요. 주님, 늦게 주님 만났는데 나 이제 주님 떠날 수 없어요. 주님, 나 이혼할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육신의 아내하고 이혼해도 주님하고는 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 이혼하자.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내가 이제 늦게 주님 만났기 때문에 이제 나 주님하고 헤어질 수 없어. 미안해. 그러면서 이혼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요, 이혼 안 시키더라고요.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쳤던 그 시험대 앞에 저도 서 있던 것을 발견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죠. 사랑하는 육신의 아내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의 사랑을 하나님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신학하기로 결단했어요. 돈을 벌어서 주님께 충성 봉사하고자 결단했지만 그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매 순간 매일 주님하고 함께 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성소에서 거기서 먹고 자고 주님과 사랑 나누며 그렇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부르셨어요. 어떤 분들을 통해서 같이 우리 목사님하고 동문인데 내일이 원서 마감이면 오늘 사진도 못 찍고 그냥 부랴부랴 또 신학하면 이혼하재요. 그래서 얘기도 안 하고 와서 등록해놓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큰일 난 거죠. 온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 나 몰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집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아내 고백하기를 자기가 그 길을 막으면 누군가 한 사람 죽을 것 같더래요. 도저히 무서워서 막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신학하는 걸 허락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폐업 예배를, 가게 폐업 예배를 드리고 정리하고 이제 신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제가 1년 전에 신학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서 1년을 더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33장의 말씀으로 파수꾼을 부르시면서 하늘에서 한 칼이 임하는데 그 칼의 임함을 보고도 네가 부르짖지 않고 그걸 백성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너에게 묻겠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임하셨어요. 제 안에 왜 내가 파수꾼이라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많은 교인들 중에 저처럼 그저 탕자짓하고 방황하고 교회 나와서 그저 출석 도장 한번 찍은 것으로 천국 간다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정말 하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부르셔서 신학에 입학해서 시험을 보는데 저는 노는 데 프로였었거든요. 세상을 즐기는 데 프로였지 공부는 너무 싫어했어요. 대학도 그저 노는 대학을 갔잖아요. 시험을 보는데 로마서 요한복음을 영어로 쓰래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죠. 하나님이 시험 보라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영어만 나오지? 어떻게 해서 내가 이 합격될 수 있지? 그때 옆에 지나지는 교수님이 뭐라고 해서 그거 받아 적고 간증을 써놓고 나가버렸어요. 그랬는데 20번째 예비 합격으로 20명이 등록금 안 내면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주셔서 제가 20번째로 합격이 된 줄 믿습니다. 합격이 돼서 학교를 들어갔는데 이 학교가 미션 스쿨이잖아요. 부활절 기간인데요.
기도회가 열리고 찬양제가 열리는 게 아니라 가요제가 열리더라고요. 미치겠어요. 주의 종이 되겠다고 왔는데 무릎 꿇고 통성기도는 못할 망정 가요제가 막 열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슬퍼서 채플 언덕 위에 교회 옆에 가가지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 학교 그만둘 거예요. 제가 꿈꿨던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 마음속에 감동 주시기에 기도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기도회를 했죠. 그때 후배들하고 하나님 이 학교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학교 전교생들이 저 도서관 계단이 있거든요. 그 계단 밑에 모두 하루 점심시간이면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여기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최고의 학교가 되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함께 기도했던 후배 전도사님들 중에 한 너댓 분이 지금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도사로 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노름하면서 빚도 많이 졌거든요. 원래 목사가 될 사람이라 좀 착해요. 제가 노름도 못된 놈들이 돈을 따먹지. 돈을 따면 몰래 집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저는 도망을 못 갔어요. 그럼 새벽녘에 이거 뭐 어떻게 해요? 직장 출근해야 되니까 이걸 다 잃기 전에는 일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잃고 그랬죠. 그렇게 노름을 해서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빚 정리를 다 하니까 2,500만 원뿐이 없어요. 그거 들고 제가 신학을 시작했거든요. 우리 유치원,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갓 올라간 세 아이를 데리고 사례비 30만 원, 40만 원을 받고 주의 길을 시작을 했어요. 전도사 사례비를 받으면 그때 당시로 5,000원짜리 피자 한 판 가지고 5명이 나눠 먹고 그리고 치킨 10,000원짜리 하나 뜯어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때 부교역자가 돼가지고 강단에서 여기 서면 찬송을 1절을 다 못 부르고 막 울었어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인간인지를 알거든요. 그런데 이 거룩한 동산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며 여기 서 있을 수 있다는 게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전도사 생활을 마치기 전에 제가 목회에 아주 좋은 기준이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전도사 때 새벽 예배를 마치고 교육관을 지나가는데 술 취해서 누워있는 사람을 발견해요. 그래서 깨웠어요. 보통들 술 취한 분들, 남자분들이 교회에서 자면 어떻게 전도사님들은 깨워서 내보내잖아요. 술 냄새가 나는데 막 깨웠죠. 그랬더니 저보고 미안하다고 하기는커녕 물을 한 잔 떠오래요. 시원한 물로. 웃기잖아요. 근데 제가 주님 만난 사람이니 뭐라 그러고 쫓아내면 안 되잖아요.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물을 한 컵 떠다 드렸어요. 고맙다고 하기는커녕 물컵을 손으로 탁 치면서 물이 쏟아져 버렸어요. 내가 물을 가져오라고 했지 이걸 가지고 오라고 했냐고. 좀 도른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술이 덜 깼나? 그래, 나 주님 만난 사람이지. 나도 옛날에 한 가닥 했지만 나 거듭났잖아. 그래 가서 다시 물을 떠왔어요. 그랬더니 또 소리를 질러요. 내가 물을 가져오라고 했지 이거 가지고 오라 했냐고.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근데 나는 주님 만난 사람이야. 다시 갔어요. 물을 떴어요. 근데 뭔가 모르게 제 가슴 속에 뭔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전 어려서부터 우리 집에 할머니하고 자고 있을 때 거지가 할머니 옆에 제 옆에 이렇게 자던 적이 있어요. 거지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쫓아내지 않고 따뜻한 밥을 해고 아버님 입던 좋은 옷을 입혀서 차비까지 해서 보내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 생각이 나면서 물을 떠서 가는데 물이 그 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컵을 내려놓고 제가 그분의 손을 잡아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펑펑 울더라고요. 펑펑 울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게 이 사랑인데 아무도 그 사랑을 주는 사람이 없다고. 자기는 옛날에 교회 다녔던 사람이래요. 맹인이에요. 대전이에요. 맹인인데 맹인이 안마 시술을 하잖아요. 대전에 자기한테 안마 받지 않는 사람이 몇 안 될 정도로 유명한 사람, 돈을 그때 당시로 수십억을 벌었대요. 돈이 많이 생기니까 집안에 싸움이 생긴 거예요. 네가 갔니 내가 갔니. 너무 슬프고 힘들고 그래서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죽고 싶다는 마음으로 죽으려고 나왔는데 주님이 붙드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녔는데 모든 교회가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만 문을 열어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잠을 청하면서 편히 하루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고.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 증거로 전도사를 만나게 될 건데 물을 달라고 얘기해 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목회라는 게 그렇구나. 성도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는 게 목회구나. 그래, 나는 그렇게 목회하리라. 그렇게 목회하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촌동 원내동 옆에 교촌동에 1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어요. 새 전야하고 아내하고 5명이서 가진 돈 없어서 교회를 얻었더니 2천만 원의 전세를 줬더니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내가 또 교회에서 안 산대요. 방을 하나 얻어달래. 알았다고. 빚을 내서라도 방을 얻겠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개척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고. 돈이 어디 있어요? 할 수 없이 아내가 허락해서 교회 칸막이 있는 데서 3년을 살게 됐죠. 지금도 생각하면 참 행복했던 시절이에요. 얼마나 춥고 얼마나 더웠던지 한겨울 새벽에 일어나면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이 얼어서 빨갛게 얼어서 그냥 추웠던 그 겨울, 여름에는 유리창으로 만들어진 상가 건물이다 보니까 그 뜨거운 공기를 내보낼 데가 없어서 선풍기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그곳에서 그저 주님을 부르면서 무릎 꿇고 전도하고 주님을 따라 살았어요. 초기에는 많은 아이들이 와서 정말 수십 명의 아이들하고 행복한 시절도 있었죠. 첫 교인이 왔어요. 좀 정신병자예요. 한겨울에 쌓인 눈을 쓸려고 나갔다가 집을 잃어버린 그 여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온 동네를 헤매서 집을 찾아드렸죠. 그리고 그 집을 찾아다니면서 청소도 해드리고 설거지도 해드리고, 두 분이 다 정신병자들이라 화장실에 소변도 제대로 못 넣어서 노란 오줌물이 뚝뚝 떨어져 있는 걸 닦아주고, 그렇게 그분들하고 섬기며 살았어요. 어느 날 밖을 나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오세요. 왜 그러세요? 또 돈이 생겼어요. 돈이 생겼대요. 그럼 쓰세요. 수급자들이거든요. 아니, 목사님 빨리 오셔야 돼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 집을 찾아갔죠. 갔더니 세상에나 100만 원짜리 수표 3장을 내놓고 이거 가지고 애들 맛있는 거 사주라 그러더라고요. 자기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애들 맛있는 거 사주래요. 근데요, 그 돈이 어떤 돈이냐면 길거리 지나다니면 가짜 돈 있잖아요. 인쇄해가지고 복권 당첨됐습니다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만들어진 돈 있잖아요. 참 웃긴 얘기죠. 그거 3장을 주어서 그분은 진짜 돈인 거예요. 그분은 진짜 저에게 300만 원을 주셨어요. 그 후에도 자기도 먹지 못하지만 그렇게
사랑받으면서 살았죠. 시간이 흘렀어요.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시게 되었어요. 너무 행복해서 이제 전도를 갔죠. 가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남편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아요. 그동안 새벽 되면 두 부부만 주야 주야 하고 기도했는데 이분이 나오니까 얼마나 고마운지요. 셋이서 기도할 수 있게 됐잖아요. 몇 년 만에.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분은 왼쪽 손과 다리가 마비가 됐어요. 풍이 왔어요. 뇌졸중. 그래서 제가 차로 모셔드리고, 가깝지만 한 200~300m 밖에 안 되지만 차 모셔드리고, 병원 모셔다 드리고, 응급실 모셔드리고, 자식들이 찾아보지 않아서 또 수급자들인데 제가 응급실에 모시고 가고 병원비 내드리고 보호자로 제가 사인하고 수술시켜드리고 그렇게 지냈죠. 그런데 결혼은 안 했는데 동거 10여 년 중인 그 사모님은 얼마나 무서운 분이냐면 부부싸움을 하면 흉기로 남편을 때리거나 찔러서 늘 피를 봐야 그 싸움이 끝나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제가 가서 말리고 그럴 때마다 밥 사주면서 위로하고 그렇게 돌아오곤 해요. 강단에서 찬양을 부르면 목사님 그 찬양 부르지 마세요. 나 그 찬송가 그 노래 하도 많이 불러서 지겨워요. 어느 날 교인들하고 밥을 먹으면 우리 사모는 밥 한 번 한 적이 없이 시집 와가지고 교인들 한 20명 되는 거 밥 해주겠다고 땀을 흘려가며 밥을 해놓으면 성도들 옆에서 맛대가리 없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 기도가 끝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좀 집에 오래요. 그래서 한 200~300m 거리니까 갔죠. 갔더니 방바닥에 피가 흥건해요. 이불이 새빨개요. 피로. 남편이 난닝구가 피로 낭자했어요. 칼로 남편을 찌른 거예요. 그리고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저도 무섭더라고요. 그 칼을 잡아서 치우고 앉혀놓고 왜 그런 싸움을 하냐고. 그런 것을 제가 몇 번이나 봤기 때문에 그날 새벽 6시에 그 집을 가서 밤 7시까지 그 자리를 뜨지 못하고 몇 시간 만에 이제 나 목회 그만두겠다고,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보겠다고 옷을 벗어 던지고, 저도 옛날에 한가닥 했던 사람이라 싸움도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그 눈동자 속에서 마귀의 얼굴을 발견하게 되죠. 싸워서 되는 게 아니구나. 또 사모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화를 냈네요.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내일 꼭 교회 나오세요 하고 교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두 분은 어떤 사이인 줄 아세요? 교회 안에서 감리교로 따지면 속회, 장로교로 따지면 목장이에요. 같은 목장 속회에서 눈이 맞아서 불륜을 했던 거예요. 정상적인 가정이 헤어지고 불륜으로 한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돈 대줘서 남자가 신학을 한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요. 남편 목사님이 나중에 자기 입으로 고백하더라고요. 바람도 많이 폈거든요. 바람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쳤다고. 그리고 자기 천국 보내려고 이 못되고 무서운 아내를 붙여줬다고. 그 후에도 몇 번씩 경찰에 잡혀가고 가면 제가 꺼내오고 법원에 재판받으러 수십 번을 다니면서 꺼내오고 칼로 찔러서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재범을 해서 이제 도저히 경찰에서 용서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교도소를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서 이제 몇 년을 살게 되죠. 들어가서 편지가 와요. 그전에도 전화만 오면 우리 사모도 덜덜덜 떨고 저도 가슴이 덜컹덜컹해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인가. 다른 교인들은 눈에 안 들어와요. 이 한 집이 5~6년 동안
그렇게 무섭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교도소 들어가서까지 편지가 오는데 내가 출소하면 당신 김 목사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남편도 가만두지 않아. 다 죽여버릴 거야. 교회 문 닫게 할 거야. 너희들 내가 가만두나 봐라. 나를 감옥에 보내? 나는 감옥에 보낸 적이 없거든요. 갈 때마다 내가 꺼내드렸고 그렇게 면회를 다니고 영치금을 넣어드리고 했거든요. 너무 화가 나죠. 막말로 도망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가지도 못하고 교회 문을 닫자니 하나님하고 한 약속이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그저 새벽 강단에 그저 고개 숙여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울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편지를 썼어요. 교도소 안에도 못된 목사님으로 만든 거예요. 아주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 그 얘기만 듣고. 근데 하나님의 감동받고 편지를 썼더니 교도소 안에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편지를 읽고 다 울었대요. 자기도 회개했대요. 그러면서 이런 목사가 어디 있냐고 막 혼났다 그러더라고요. 또 잘 들으세요. 교도소 안에 어떤 집사님은 재정 보다가 재정을 떼어먹어가지고 교도소 안에 들어온 분도 있고요. 여자 목사님도 사건을 벌여서 교도소 안에 들어가고 한 방에 10몇 명인데 교인들이 반이에요. 교인들이 반이에요. 물론 사연이 있겠지만 거기서 예배 드렸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목회 끝날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사역을 해서 이제 그분이 출소 때가 되었어요. 걱정이 되고 걱정이 되지만 물론 그 전에 편지로 이제 사람이 변해서 목사님 나가면 제가 영치금 보내준 거 제가 다 갚을 거예요. 막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논산 쪽에 있었는데 제가 차를 몰고 가서 태워서 왔는데 사람이 진짜 변했더라고요. 목사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래서 밥 사드리고 교회를 나오는데 정말 천사같이 변한 거예요. 교인들은 눈치 보면서 언제 또 소리 지를까 몰라가지고 떨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람이 변한 거예요. 근데 3개월 되니까 이제 본 모습이 또 나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90살 먹은 치매 먹은 권사님하고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저보고 같이 그 집을 가재. 안 그러면 내가 가서 죽이겠다고. 그 성격을 알기 때문에 제가 같이 갔죠. 갔는데 2시간 동안 제 앞에서 싸우는데 제가 그 싸움을 만드는데 때리면 제가 맞고 던지면 제가 맞고 2시간 동안 제가 막 울었어요. 하나님 사람 바꿔서 보내준 줄 알았더니 하나님 나 목사고 그래도 내가 담임 목사잖아요. 막 미치겠어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벌써 5년이 넘어가도록 이렇게 매 맞고 지금 21세기에 시골도 아닌데 하나님 나 이제 목회 못하겠어요. 어떻게 간신히 싸움을 말리고 그 집에 모셔드리고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목회 잘하려고 했는데 부족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못하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는 가족들한테도 문자만 보내고 제가 전화를 끊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정말 하나님도 싫고 교인도 싫고 세상이 싫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1년도 아니고 남자가 울어도 끝이지 않는 그 고난과 내가 뭐 잘 먹고 산 것도 아닌데 언제 끝날 줄 몰란 그런 싸움을 해가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에이씨 다시 옛날에 먹었던 술 먹어야지. 담배 피워야지. 내가 목사면 뭐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지도 않잖아. 그리고 여러 시간을 걸어다니고 차를 몰고 가는데 아무데도 나를 반겨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술집을 들어갈 수도 없고 결국 갈 때는 기도원밖에 없더라고요. 기도원에서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강사들을 통해서 위로하고 집으로 돌아가래요. 그래서 소고기 한 근을 사다가 그분 집에 먼저 찾아가서 사모님 이거 드세요.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네요. 제가 화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가족도 난리 났죠. 근데 이분이 목사가 그냥 가가지고 이제 교회 안 나올 줄 알고 다 자기한테 이제 책임이 전가되니까 온 교인한테 전화 걸고 해서 집사님, 권사님, 우리 목사님 이제 교회 안 한대요. 이번 주 교회 나오지 마세요. 목사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온 교인한테 다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연락해서 아니에요, 저 돌아왔어요. 이제 예배 드릴 거예요. 해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게 되죠. 지금은 그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떠난 지 1년 만에 전화가 다시 왔어요. 다 잊어버렸는데도 그분 전화가 뜨니까 막 쿵쿵쿵쿵 가슴이 뛰어요. 우리 사모가 지금 아르바이트 하는데 제가 전화 안 받으면 사업장 가가지고 막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전화 받았더니 교회에서 잠깐 만났더니 남편이 죽었대요. 그러면서 잠을 자는데 너무 무서워서 저 집기를 치우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대요. 도와달래요. 그래서 제가 1박 2일 동안 침대, 가구, 책상 모든 짐을 정리해서 뭐 팔을 건 팔고 버릴 건 버리고 그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한마디 해주셨어요. 김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거예요. 물론 지금도 저는 무서워요, 그분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수년 동안 흘렸던 눈물이 그 한마디, 김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보고 김 목사야, 수고했어, 고생했어, 이렇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제가 차가 없었어요. 조그만 작은 교회 소원이 뭔지 아세요? 저도 큰 교회처럼 봉고차 타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 딱 붙여놓고 우리 교인 타세요. 막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돈이 없었죠. 그래서 아반떼, 썩어가는 아반떼 끌고 다니 더 이상 이제 타질 못해요. 폐차시키래요. 그래서 차를 사고 싶은데 돈이 없는데 어느 날 막내딸이 자기 모았던 돈 70만 원을 새벽 기도에 은혜 받았다고 헌금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으고 모아서 카니발 2를 샀어요. 300만 원에 10년 된 차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거기다가 우리 교회 이름을 다 걸어서 막 타고 다니는 거예요. 병원도 다니고 신방도 다니고 정말 행복했어요. 어느 날 수요 예배 때 그 행복한 걸 설교를 했죠. 그 예배 때 어떤 여자분이 오기만 하면 찬양 때부터 눈물 흘리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야, 내가 찬양 잘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죠. 예배가 끝났는데 절 좀 보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목사님 차 사드리라고 한다고. 예? 목사님이 주신 감동이래.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래. 저 차 있어요. 차 있어서 너무 행복해서 간증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행복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감동이니까 거부하지 말고 받으시래요. 얘기를 들어봤는데 남편이 목사님이셨대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검소한지 양복 한 벌만 입고 목회했대요. 어렵게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 나오면 딸 때문에 우리 아파트 앞에 이사 왔는데 저를 쳐다보면서 나이가 비슷했거든요. 우리 남편 목사님 살아계시면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찬양하며 저렇게 설교하고 기도했을 텐데 내 남편 목사님 어디 갔나 하고 울었던 거예요. 저는 착각하면서 내가 노래 잘하는 줄 알았지.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내가 오늘 지나면 내 마음이 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저하고 은행 같이 가요. 문 다 닫은 시간에 농협 가서 그날 3천만 원을 저한테 현찰로 빼서 주시더라고요. 저는 재산이 2천만 원 교회를 얻은 교회 돈보다 더 큰 차를 차 사라고 주시는 거예요. 간증책에서나 볼 법한 얘기가 저에게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거예요. 수년 동안 힘들게 목회하면서 눈물 흘렸던 그런 날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았다고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선물도 주시고 내 평생 저분 아니면 한 번도 타보지 못하는 가장 좋은 차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선물 주시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이제 참 행복한데, 이제 웃으면서 설교할 수 있고 정말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는데 암이래요. 그래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빨리 발견되게. 간암은 발견되면 말기라 많이 죽거든요. 근데 빨리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충대병원에서 간의 40%를 잘라냈죠. 많이 힘들었어요. 음식도 제대로 못 먹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간암 걸리게 하신 이유를 알았어요. 교회는 작지만 암투병하다 돌아가신 분이 있거든요. 제가 그분을 위문하고 기도해드리고 방문할 때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맛있는 거 사다 드리면서 맛있게 드셔야 합니다 얘기했는데, 제가 암이 걸리고 수술하니까 아무리 맛있어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죽지 못한다는 생각 목사지만 들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위로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암 수술을 받으니까 위로할 수 있어요. 그분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 이 성도 살려줘야 돼요. 하나님 만나주셔야 돼요. 지금 만나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종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수술한 간이 어떻게 됐지 하고 MRI를 찍었죠. 근데 암이 또 생겼대요. 아직 졸업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의 간은 간 경화가 와서 이식을 해야 된대. 안 그러면 계속 암이 발생이 되고 너무 힘들 거래요. 그래서 이식하기로 하고 서울대 병원으로 이제 병원을 옮겼어요. 다행히 막내 아들이 저하고 혈액형이 같아서 제가 없는 자리에서 가정 회의를 하고 막내 아들이 간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식하면 70%를 잘라서 저를 주거든요. 쉽지 않은 결단이거든요. 이제 내일 모레 그 아들하고 함께 가서 이식해도 되는지, 정말 이 아들이 자기 의지로 간을 주기로 결단했는지를 확인도 하고 정부의 허락도 받고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교회 50년 다녀도 주님 만나고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 올 자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동안 성경에서 기록된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인물이 나라는 것이 발견되는 순간 내가 주님 앞에 울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반주해 주셔도 돼요. 여러분, 저는 믿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 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혹시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못 만나면 어떻게 해요? 교회는 50년 다녔는데 내가 죽고 보니 하나님 안 계시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얘기했는데 왜 그것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 살아계신 줄 아세요? 왜 지금 살아서 예수님 찬양하며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줄 아세요? 주님 사랑하는 그 삶을 세상 만방에 전하라고요. 예수님 믿는 척 하지 말고 나가서 믿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혹시 여러분 목사님 미워했던 분 계세요? 말씀 듣고 마음속으로 미워했던 분 계세요? 회개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저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주님 사랑하는 첫사랑을 기억해서 우리 하늘빛 교회, 어느 교회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교회, 우리 박혜범 목사님하고 그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가시길 원해요.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크게, 하나님,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의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 보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새롭게 거듭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어.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듭합니다.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 지금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 믿고 십자가 따라가다가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십자가 바라보며 살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나라의 그 영광을 아버지여 누리는, 하나님 그 아픔을 이겨나가는 자녀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빛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영역을 주시사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김우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런 기회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한데, 이제 또 수술하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게 되기를,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인리치 헌금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 가져가셔야지. 목사님. 목사님은 이제 다음 주간에 그런 과정을 밟으시고, 또 이제 사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들었지만 굉장히 중대한 수술이에요. 우리나라가 간 이식 수술에 있어서는 세계적이라고 그러신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수술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 참 하여튼 제가 목사님하고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어요. 근데 이번 이제 암 진단 받고 그렇게 하고서 이런 과정을 치료받은 것도 아닌데 아직 과정을 다른 교회에서 하게 됐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됐고, 아마 다른 데 집회 별로 안 하셨죠? 안 하셨는데 이렇게 오게 되면서 여러분, 이게 우리 목사님 또 이제 목회 후반기를 또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시간 이렇게 하는데 발음이 좋으시니까, 그런 거 잘 못 느끼셨어요? 발음이 좋으시니까 그냥 이렇게 잘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참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우리 김우선 목사님 다음 주간에 모든 과정 잘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서 또 이렇게 막내가 공여를 하게 됐으니까 이런 과정도 안전 평안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손을 들어서 김우선 목사님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이런 과정, 치료 수술 과정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 한 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김우섭 목사님 우리와 지금 인리치를 통해서 만났지만 간 이식, 간 공여 모든 과정 절차 과정을 검사하고 또 진행을 해야 될 때 하나님 아버지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일들로 인하여서 혹여 다른 일로 지장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이 은혜로 평강으로 기쁨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그 가족들도 또 귀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권능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목사님과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그저 따라갈 뿐입니다. 목사님 목회 일생에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복된 일 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는 과정도 또 회복되는 과정도 완전하게 되는 과정도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에 임하소서. 주님의 은혜로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도우소서. 다른 광고는 잘 보시고 지금 이제 우리 아동부 여름 신앙훈련이 계속되고 있어요. 주말, 주일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것도 이렇게 맘먹고 기간 정해서 그러면요 이게 인도하고 준비하고 하는 교사들은요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데 또 이렇게 이 여름 기간 동안에 그렇게 펼쳐서 장기간 동안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응원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합력해주고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우서 목사님 또 사모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 생각이 들어서 근데 진짜 목사로서 또 마음이 아프네요. 이런 과정을 들으니까 암은 그냥 생기질 않잖아요. 참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근데 아까서부터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뭐 이렇게 원인을 돌려대고 불만을 가진다 이런 게 하나도 안 느껴지니까 참 목사로서 다시 한번 저도 생각하게 되네요. 여러분 우리 인리치 사역이 참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지난주도 그렇고 저지난주도 계속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그 20년 그 야학 아시죠? 야학 한글 모르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목사님이 오셔서 또 은혜를 나주는데 이분은요 MBC에서 이 다큐도 찍었어. 1시간짜리 다큐도 이렇게 찍으셔서 했던 분이에요. 참 우리 옆에 이런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은혜로 함께 나눠질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8월 1일 마지막에 이제 전반기 인리치는 끝인데 임한수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처음 부목사였던 임한수 목사님이 이제 교회 오셔서 또 이렇게 인리치 시간으로 이렇게 장식할 수 있어서 아주 감사합니다. 이제 많은 은혜가 계속해서 준비될 줄로 믿고 또 그 이후에도 뭐 예고는 했지만 더 은혜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더 은혜스러운 길로 이 여름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 귀한 인리치 시간에 김우섭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나눠지게 한 걸 감사합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가고 있는 길입니다. 김우섭 목사님 외롭지 않게 우리도 늘 박수치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나라 연결된 복된 일을 매일매일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으면 그 은혜가 나눠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이제 여름 신앙 훈련을 통해서 성경 통독 또 말씀 따라 메타버스 함께 참여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또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것을 간증하고 또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 지역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늘빛에 연결된 믿음의 형제자매들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어떤 경우든지 또한 담대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